참 아주 너무 은혜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다가 막 다 나뭇잎들을 다 깔아놓고 옷들을 깔아놓고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찬송같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성가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아마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성가대들이 쓰죠. 참 우리가 이번에 또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가난한 성도, 그래서 난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인가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히 앉아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리고서 이것저것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서 혼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만 대충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교회 안 가도 좋다. 그런 사람들이 한 7%, 8% 이렇게 아마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그 정도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를 살리는 참된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은 나를 살릴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받고요.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들 나중에 보면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참 그것도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먼저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계획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참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렇죠? 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딱 계획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예정했다. 그러면서 뭐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요 사람은 요 때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복음 듣게 됐어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어느 날 복음을 딱 듣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깨닫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안 들려도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럼 저도 그랬으니까 다 이해해요. 교회 오셔도 그냥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간표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작전된 시간표에 딱 오면은 그때는 딱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딱 세우신 거죠. 자,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리는 이런 참된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고 뭐 구원받고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냐? 그 모슬림, 그런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근데 누구로 인정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요. 이 사단에 잡힌 인생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죄에 잡힌 인생은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려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완전히 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딱 확증하신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그런 의심 조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착각한다니까. 뭐 내가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표현해 준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죠. 진짜 내가 자식이 아프면 진짜 내 거 다 주고라도 자식한테 다 살리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요 그리스도를 딱 완성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조들은요 꼭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이렇게 보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조금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슬렘은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고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축복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살리려면 이 축복부터 먼저 알고 누려야 돼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나를 살리는 방법이야. 나를 살리는 참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렇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딱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도요,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정말 여러분이요, 정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이 필요 없다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단이 필요 없다면 목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강단을 세우느냐, 왜 목사를 세우느냐, 뭐라고요? 요 강단에 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쭉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이렇게 쫙 기록해요. 어떤 사람은 쫙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맞도록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 성도가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발전이 없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러분이 요걸 도와주면 돼요. 요걸 도와주면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문제 답을 주고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은 혼자 못 써요. 맨날 섰다 넘어졌다 맨날 그래요. 근데 진짜 꾸준하게 요 강단 가지고서 쫙 하면은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예요. 영적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로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어디 가가지고 충격받고 은혜 받고 돌아다니면서 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다 떠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떠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이 이렇게 딱 붙잡고요, 요걸 가지고 딱 기록하면은요, 가장 그 정상이, 이 정상적인 치유가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서 여기서 답도 찾아내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 강단이
전체 강단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건 방향이지.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이건 서론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전체 방향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 제 말씀, 제 설교를 들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서 했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좀 시원찮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못 붙잡는 그건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강단 전체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고요. 이 강단을 통해서는 진짜 꼭 이렇게 필요한 그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요, 지나고 나면은 그 교회도 우리는 부흥회 이런 것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꼭 이렇게 필요할 때 그 시간표에 맞든지 그런 때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서 세우지요. 부흥회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혀 우리의 시간표와 내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은혜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은혜는 받는데 은혜는 받고 그 잠깐은 좋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그 교회마다 부흥회 플랜카드 세워놓고 부흥회 맨날 막 사람들 바꿔가면서 계속 부흥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꾸준하게 응답을 받아가도록 쭉 준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냥 그러니까 다 성도들이 다 들떠버려요. 차분하게 응답을 못 받고 들떠버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요.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그 학업이 이렇게 쭉 진행돼야 나중에 보면은 대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뭐든지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 수첩의 그 현장 메시지는 그 오늘의 이렇게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꼭 정말 그 강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에게 있는 걸 가지고서 양육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그게 열매 안 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강단에서요, 진짜 생각할 거 많습니다. 설교한 거 여러분이 딱 가지고요,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지면은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나는 지금 나를 살리고 있나, 나를 죽이고 있나,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시작을 진짜 나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양육을 가장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강단을 계속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요,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강단이 너무 싫어요.
이거 한 줄을 못 읽겠어요. 한 줄을 읽기가 싫어요. 한 두 줄 읽으면 다 덮어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그렇게까지도 되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그런데요,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조금 바꾸면요, 이게 강단 내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지? 아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건 진짜 내가 얘기한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단을 이렇게 쭉 계속 하면은요, 꼭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서요,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강단 가지고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 정하지 말고 강단 가지고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계속 강단에서 꾸준하게 은혜를 받아나가면요, 강단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지면은요, 그때 뭐가 나와지냐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져요. 그냥 이 강단을 여기까지 이렇게 쫙 누리는, 이게 나올 때까지 쫙 강단을 쭉 이렇게 늘 강단 가지고요, 실험을 하시라고요. 내가 강단을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요, 진짜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 없는 사람이 더 예배 드려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더 예배 안 드려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뭘 몰랐냐?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모든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아니 바쁘니까, 요즘 시대가 바쁘니까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거는 뭔가를 못 본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 강단을 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응답을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단에 전부 다 이 강단을 정확한 강단에서 정확한 말씀을 딱 잡도록 그렇게 하시면 나를 이렇게 살리는 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요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서로 교제가 됩니다.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죠. 여러분요, 이게 분명히 다 다릅니다. 은혜 주시는 게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시간표 따라, 형편 따라,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을 따라 모든 그 응답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교제하면은요, 서로 그걸 가지고 포럼하면은요, 집에서도 이 부부간에도요, 서로 이게 포럼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요, 서로 이게 이 성도는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포럼은요,
서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 여러분 장로님과 제가 뭘로 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통할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뭘로 통하겠어요? 우리 렘넌트하고 뭘로 통하겠어요? 절대로 대화 안 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요, 이제 조금만 머리 크면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화 안 통합니다. 대화 안 해요. 근데 딱 하나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복음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이게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서로 소통할 때요, 성도가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부족한 성도일수록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이게 거슬리는 성도일수록요,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하고 잘 안 맞는 그 성도가 더 귀하다는 걸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나를 자꾸 죽인다고요. 이 성도 간에 이게 자꾸 이 소통이 돼야 내가 살죠. 그 독고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주구장창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사람 보고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치고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요, 서로 이게 한 몸이 될 때 이게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이고요. 서로 소통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고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짜 꼭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구원감사. 참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한 생명이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떡을 떼가지고 자꾸 나누는 거죠. 나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게 힘쓰고 애쓴 거죠. 이게 힘쓰고 애쓴 거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지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힘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시로 여러분 이 받은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쭉 기도 속에 기도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진짜 기도할 때 이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게 요즘에는 하도 메시지가 많이 나오니까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성도들이 이거저거 쇼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쇼핑하는 그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절대로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만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전부 응답이 안 돼. 그 나중에 보면은요,
강단도 시시해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죠. 원리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개인 다락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참 이런 시간 요거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다락방,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굉장한 은혜가 되죠. 현장에서 또 모일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주어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오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뭘 하시느냐? 구원 역사를 이루셔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데 오늘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구원 역사를 한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이거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기도 응답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내가 뭘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게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구원 역사를 분명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내 현장에 구원 역사 저 사람이 혹시 시간표가 아닐까? 그러면 내가 전도지 하나라도 자료 준비했다가 그거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에 이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계획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요 믿음이 있다면은 혹시 구원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천도지 한 장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오늘 아닙니까? 3오늘. 나를 살리는 게 뭐야? 요게 다 뭐합니까? 요게 3오늘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작은 3오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그럼 막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서 한번 씨름을 한번 하시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시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아이들하고 나눠보든지
하여튼 뭐 누구하고 하여튼 입을 열어서 한번 해봐요. 강아지하고 하든지. 하여튼 나를 살리는 길을 갑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이 혼자 이제 홀로 살아남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살리는 참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